땅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착하게 사는 것이 쉽지 않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하여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보다 더 힘든 일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기준에서 착한 것 이상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다른 기준,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기에 더 힘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요, 세상이 원하는 모습과 그렇지 않는 모습을 동일하게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예로 사회봉사, 구제, 자선단체 같은 것들은 세상이 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대단하다. 그러나 반대로 동성애에 대한 부분과 낙태를 반대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세상은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은요, 사랑을 원합니다. 교회가 구제하고 또 베풀고 자선하는 그 일들은 좋아하지만 선포되는 진리는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너희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미워할 것이고, 그 다음에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에 그와 같이 부당하게 억울하게 힘듦을 겪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은요, 이와 같은 일들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억울하고 오해를 받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갔는데, 의롭게 행동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삶의 고난으로 찾아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여야 되는지를 다윗은 시편을 통해 고백하는데, 그 시편의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보자면 시편 69편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집니다. 1절부터 12절 말씀과 13절에서 길게 36절까지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로 의로운 일이 삶의 고난으로 돌아올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오늘 첫 번째 단락도 두 단락으로 나눠집니다. 1절에서 6절, 7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첫 번째 우리가 보아할 단락은요, 까닭 없이 오해를 받고 있으나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절에 해당되어지는 것은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올 때 걸어오라 했을 때 걸어가다가 물결을 보고 놀라서 물에 빠지면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던 그 간절한 외침이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왜 그렇습니까?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넘쳤고요. 2절의 표현은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잠기는 것과 같은 상황을 지금 다윗은 느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자신의 절박함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겁니다. 주여, 나 빠져 죽을 것 같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얼마나 부르짖었느냐, 바로 3절 말씀을 보니까요, 너무 많이 부르짖었던 것 같습니다. 피곤하고요, 목이 마를 정도로, 또 눈이 새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식 표현으로 보자면은 눈이 빠지게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깊은 물에 잠겨서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물에 빠졌는데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막 살려달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저도 예전에 중학교 때죠. 중학교 때는 제가 키가 제일 커가지고 항상 계곡에 갈 때 제 아버지가 들어가라고 그래요. 계곡물이 얼마나 깊은지 들어가래요. 제가 제일 커가지고 들어갔는데 어느 순간 소용돌이에 빠졌던 것이 있습니다. 그때 온 힘을 다해서 부르짖어갖고 도와달라고 외쳤는데 그 누구도 도와주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용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말이 힘을 빼래요. 힘을 뺐더니 소용돌이에서 툭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일단은 물에 빠지면요, 온 힘을 다하여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상황이 지금 그런 거죠.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데 목이 쉴 정도로 간구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간구했던 그 이유를 오늘 4절의 말씀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까닭 없이 부당하게 지금 다윗이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자신이 그들에게 해를 입힌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선을 행하였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들에게 잘 대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오해를 받고 까닭없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더 문제는요, 그러한 오해를 하고 또한 다윗을 무너뜨리려는 세력들이요,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니까요, 미워하는 자들의 머리털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이 강하다고 얘기합니다. 약한 것도 아닙니다. 힘도 강한데 그 다윗을 오해하게 만드는 그의 삶을 무너뜨리고 하는 자들이 머리털보다 많은 상황입니다. 수적으로도 많은데 그 힘도 강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요, 하나님께 간구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요, 나의 죄가 주 앞에 숨김이 없나이다. 이 표현은 내가 지금 죄를 지어서 의로운 일로 인하여서 고난을 당한 그 모습들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당연히 의로운 사람이 없는데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은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의롭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했어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이 내 안에 오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6절 말씀은요, 더 은혜가 되는 것이 다윗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선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만 그런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순종했던 그 공동체가 동일하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기에 6절 말씀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 때문에 나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그들도 이렇게 까닭없이 부당하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그 어려움과 그런 부당한 일로 인하여 힘들어하지 않도록 그들을 위로하시고 보호하여 달라고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부터 12절의 내용은요, 그 상황들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왜 그렇게 비방을 받았나 보니까요, 주를 위하여.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단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갔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의 잘못과 죄로 인하여 오는 고난도 있고 때로는요, 오히려 말씀대로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너희들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를 닮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점점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게 될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
그 이야기를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9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집을 위하여 열심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배하며 나아가는데 오히려 그 비방이 내게 미쳤다고 이야기합니다. 단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배하며 믿음 생활하고 있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당하게 억울하게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이 행하였던 그 이유는요. 바로 10절 말씀에 곡하고 금식하고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다. 11절에 붉은 베옷을 입었다. 무엇입니까? 그런 부당하고 억울한 일들을 당했을 때에 동일하게 그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절 말씀 보니까요. 성문에 앉은 자와 독주에 취한 무리가 여전히 비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문에 앉은 자는 지도자급이고요. 독주를 마시는 자는 일반 백성입니다. 무엇입니까? 지도자들도 그 다음에 일반 백성들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있는 다윗과 그들의 무리를 향하여 오히려 비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이유를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단지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당하는 그 고난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상이 미워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특별히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의롭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 처했던 그 예수님, 단지 우리의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던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남편으로서 아내를 더 사랑했습니다. 아내로서 남편을 더 존경하였습니다. 근데 상대방은 별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이용하여 드릴 때가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해서 그를 사랑으로 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지도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또 때로는 직장과 사회에서 열심히 정직하게 내가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정직하게 행한 그 일들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오해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은 세상에서 오해를 당하고 까닭없이 힘듦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승리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다윗과 같이 부르짖어 간구하여 기도할 때 그러한 까닭없이 오해를 당한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